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귑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저 죄와 나는 무관하다, 저 죄와 내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에게 압박을 가했을 때에 너희가 다 죄인이야 죄인, 그 말씀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안을 보지 못하고 밖을 보면서 흥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선지자를 죽인 일이 없고 의인을 죽인 일이 없는데 그 시대 사람은 왜 그렇게 악하게 했어? 그러면서 죄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의인의 비석을 세우고 기념하는 그건 다 유대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 한 일이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는 그 죄를 범한 자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와 무관하고 그런 악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 죄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여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여기를 꼭 찾아야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교회 가면 무조건 자꾸 죄인 죄 그러는데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능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뭐 위로, 기쁨, 평화, 화목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가장 본질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 확실한 인식이 심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엮어서 교인들이 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죽옷은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예니까요. 아담이 지은 범죄,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는 그 허리에 씨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참 불행하지요. 그래서 17절 여기 자기 성경 같으면 거기에다가 포인트로 딱딱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기 바랍니다. 12절 띄고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거기까지요.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다음에는 범죄가 들어오고 범죄는 사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떨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의 후예가 우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씨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허리에서 같이 범죄 집단으로 씨로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아담의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 그 죄가 나에게도 유전인자처럼 이게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너무 의인인 체 하지 말라. 너가 그 일로 실족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 자기들은 다 뭐 율법의 도사이고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생활한다고 여긴 자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죄와 거리가 멀다고? 천만에 그 후손들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크게 와 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법정 앞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통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아담의 후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값을 그것으로 지불하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죽음이 내 코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생명의 문을 저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번의 기도가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석 세우고 무덤 만들고. 우리는 그때 살았더라면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비석 세우고 무덤을 만드는 것은 이건 앞뒤 모순이고 죄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 스스로 자손임을 증명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33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아주 욕을 하는 것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당시에는 이게 험악한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전에는 다 그릇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자식인 줄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진노의 자식.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이 진노의 자식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청년 부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스스로 겸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 그 은혜 앞에 무릎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 다음에
알면 알수록 교만합니다. 알면 알수록 남을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광로에 사도 바울이 빠지기 전에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교만했고,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더 굳어졌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또 날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쭐우쭐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잘못 붙들고 이제 우쭐우쭐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막 공문을 받아 들고 가는 거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죄인인가, 스스로 죄인인 걸 모르는 겁니다. 속에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했는데 아니 막 이런 덩어리로 막 사도 바울을 충동질하는 거죠. 나는 죄와 무관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주 그냥 손에 공문을 들고 가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복중에서 택정하시고 이방인에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야 참 나는 죄인이네, 용서받는 죄인이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여기도 한번 꼭 찾아야 되는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목사님은 뭐 그렇게 찾는 게 많냐, 이게 찾고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수없이 들어야 그 다음에 자기 말씀으로 안에 박힌 목과 같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 존재가 내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에서 참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자리이죠. 여기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 죄의 자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하는 24절입니다. 오호라, 이게 피토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오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합니다. 이유는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도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지자들 또 지혜 있는 자들 주님이 보내더라도 이건 제자들을 얘기하지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던 자들이 이렇게 되지요.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 이 본문이 대단히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이 그때에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짓밟아 버려라. 마음의 문에서 가인에게 죄가 너 동생 죽여 이런 소리를 자꾸 할 때에 나가서 마음의 문에 엎드리고 있는 죄를 짓밟아 목배를 부러뜨려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의 충동에 의해서 동생을 들여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가 드라이브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때로는 다툼, 때로는 교만, 때로는 비방, 때로는 악을 도모하는 것,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막 여러 가지로 막 이게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런 죄성이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아스 임금 때인데 요아스 임금 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기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이 요아스가 악한 일을 한 걸 별로 안 밝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기술하며 그건 밝혀야 된다. 그 밝힌 내용이 뭐냐 하면 요아스가 어떻게 자기의 고종 사촌을 죽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그 요아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왜냐 그러면 북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이 아합의 이세벨의 딸인데 공주로 와서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고 하니까 이게 여왕으로서 아주 잠시 굴림하면서 유다 왕자의 씨를 말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왕자의 씨를. 그때의 그 고모 여호세반, 이게 역대기에서는 사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 고모가 이 성전에 6년 동안에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7살 되었을 때에 고모부가 대제사장 고모부가 반정을 해요. 반정. 그래서 아달랴 여왕을 쳐 죽이고 이 요아스를 7살 때에 임금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가 임금된 건 전적으로 고모와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 여호세바의 덕이지요. 죽을 뻔했는데 6년 동안에 숨겨서 살려놓고 임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 고모부가 죽고 고모도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이 우상성기라고 국제 대세니까 우상성기라고 해서 여기저기 우상을 섬길 때에 고종 사촌이 이 사가랴가 임금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지 우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세워도 되겠느냐 이 말했다고 자기 고종 사촌 사가랴를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역대 열왕기하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1절에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죽였다. 죽을 때에 이르되 감찰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20절에 이 보면은 그냥 신하가 반란을 해서 뭐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 왜 여호야다를 예수님은 여호야다를 모르시고 바라가라고 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따라가라고 바락하는 게 축복하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아들인 사가랴가 순교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형제가 형제를 호종 사촌을 또 요아스가 이렇게 죽이고 하는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막 분노, 욱하는 거. 이게 사리 판단,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보다는 그냥 우국하는 이런 이제 죄성이 용암처럼 우리 안에 이게 막 다니니까 이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도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이후에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 밖에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지금 쭉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이게 성전 안에서 성전 정화도 하고 뭐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하는 시험도 막 걸어간 이게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영적 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또 폭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내 자신을 눌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옵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든지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후예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대속물로 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